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은 한 곳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아서다. 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그 구원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여정과 사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지 그 이유를 설교자 나름의 시선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흥미로운데요. 마치 뭐랄까, 큰 사고에서 구조됐는데 사소한 부주의로 다시 위험해지는 경우처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그 설교 초반에 나오는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간식 받고 새 생명 얻었는데 오히려 막 담배 피우고 건강 해치는 사람 이야기요? 네, 그렇죠. 그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구원을 그냥 뭐랄까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좀 지적하는 거예요. 홍해 건넌 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다. 영적인 탄생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탄생. 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설교자분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최종 목적지처럼 여기고 기도나 예배 참석 같은 어떤 행위 자체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게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동행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으로 먼저 부르셨죠.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특별한 약속, 관계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의 틀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바로 그들의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신분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사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천국 갈 자격만 얻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법도나 규례는 그 관계와 사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거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길을 걷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가치관, 요즘 유행하는 문화나 생각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설교에서도 그 아이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위에서는 신앙교육 받는데 학교 가면 완전 다른 가치관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어떤 아이는 그걸 이겨내지만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개념까지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네. 이게 뭐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 유혹 따라서 살도록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날 습관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 이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박해?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우리 내부의 어떤 방향상실, 표류,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온전한 헌신과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 몇 개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고 또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그렇죠. 우린 여전히 죄의 습성에 약하니까요. 그래서 설교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를 수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는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하나님과의 동행,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유혹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된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관계 자체가 기쁨이고 힘의 원천이 될 때 다른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게으름 피울 거냐, 아니면 결단할 거냐. 매일매일의 선택인 거죠. 와, 오늘 살펴본 내용들 정말 곱씹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사명의 시작점이고, 이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간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설교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구체적인 옛 습관이나 떨쳐내기 어려운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그리고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